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스케줄, 나의 스케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과 여기 캐나다에서의 생활은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대중교통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서 자기 차가 없다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캐나다는 땅이 워낙 넓고 또 인구 밀도가 적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그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보려면은 자기 차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우리가 사는 이 캘거리 지역은 겨울이 워낙 길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은 일상생활을 겨울에 거의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오면은 우선순위가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마다 각자 자기 차가 있어가지고 따로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한 대의 차량으로 가족 식구들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구들의 스케줄을 서로 맞춰야만 합니다. 저도 식구들에게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물론 여기 캐나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스케줄 생활이 뻔합니다. 가는 곳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일들도 정해져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 식구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려고 하면은 서로의 스케줄을 잘 맞춰야만 합니다. 혹시 스케줄이 다르거나 스케줄을 못 맞추게 되면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과 스케줄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내일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물론 내일 스케줄 거의 뻔합니다. 하나님께 스케줄을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가는 곳 거의 정해져 있고 내가 하는 일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혼자 무턱대고 계획 없이 나서다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일들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분이 안 좋겠죠. 즉 여러분,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과 스케줄을 일일이 맞추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스케줄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집안에서는 뭘 해야 되죠? 그리고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집안에서 해야 할 일 1, 2, 3, 4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 집안에서 밥을 2끼 먹어야 하는데 뭘 먹어야 할까요? 그리고 또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먹어야 할 식사 내용 1, 2, 3, 4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밖에 나가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해야 할 일 1, 2, 3, 4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일을 볼 때에도 다니는 순서를 정합니다. 내가 가야 할 곳, 첫째, 예를 들면 계공원 가서 강아지와 산책하면서 기도하기. 둘째, 돌아오는 길에 교회 들러서 주보 만들고 교회 한번 살펴보기. 셋째, 오는 길에 또 이마트 들러서 이것저것 이것 사기. 넷째, 돌아오는 길에 동네 주유소에서 가스 40브러치 넣기. 그리고 여러분, 쇼핑을 볼 때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충동적으로 보지 않고 미리 기도하면서 메모지에 적은 목록대로 그것도 순서대로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혹 어떤 분들은 이런 저에게 아이,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게 사신다 하고 말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피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저에게 이게 안심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든지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미리미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또 묵상합니다. 오늘 내가 그 사람 만나서 해야 할 말, 그리고 해야 할 일, 1, 2, 3, 4. 그리고 또 이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사람 만나서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셔요. 그리고 저 대신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탁하는 것은 제가 제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일들이 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분이 안 좋겠죠? 화가 나겠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겹치게 되면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또 후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스케줄을 일일이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불신자는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스케줄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뭐 자기가 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신자는 불완전한 자기를 믿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인도하심을 따르고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기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과 함께 이방 지역인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쪽으로 이민 간 이유는 자기가 살던 베들레헴 땅이 흉년이 들었어요. 요즘 같으면 경제 상황이 힘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힘들어졌어요. 외국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믿음 떨어졌죠. 먹고 살려고 빠둥빠둥 대다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또 풍토병으로 죽었어요. 아내 나오미하고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즉 처량하게도 한 집안에 과부만 셋이 되고 말았어요. 뭐 요즘 같으면 여성 인권이 좋아져 가지고 얼마든지 여성들이 살 수가 있지만 과부 셋이 남아서 구약시대 그 당시에 외국 땅에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고 한숨을 짓고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처량하고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빈털터리로 터덜터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말합니다. 야, 나오미가 다시 돌아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그러자 나오미가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칭하지 말아주세요. 나오미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기쁨이라고 칭하지 마세요. 그러면 뭐라고 칭할까요? 마라라고 칭해 주세요. 마라는 쓰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쓰다,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스케줄대로 인생을 살았더니 나중에 인생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어졌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쳤다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녀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 땅에 돌아와 가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따라온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축복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요 다윗의 조상인 오벳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전해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유명한 비유인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아버지한테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을 주는 건데 자기 거 달라고 막 막무가내로 떼쓰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여서 아이고 녀석 네 거 가져라 하고 띄워줬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온 모든 유산을 다 챙겨가지고 외국 땅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스케줄 따라 지냈겠죠. 그러다가 결국 그쪽 상황도 안 좋아져가지고 거지가 되었어요. 거지가 됐는데 자기한테 먹을 것을 주는, 동냥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굶어 죽겠다. 내 아버지 집안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으면 안 되지 하고 거짓골을 하고 터덜터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나올까 늘 기다리다가 저 멀리 아들이 거짓골로 오는데 그것을 알아차리고 반갑게 막 나가서 그를 껴안고 키스하고 이야 뭐 잘 왔다 고생했다 들어오자 자 잔치를 벌여라 하고 큰 잔치를 벌이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각기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계획, 자기의 스케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자신이 만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하고 또 그 피조물들을 보다 행복하게 하기 위한 계획이, 스케줄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인간의 스케줄보다 하나님의 스케줄이 더 좋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이건 참 크게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 여러분 내 스케줄과 하나님의 스케줄이 서로 달라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스케줄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스케줄을 조정을 하십시오. 혹 하나님하고 나하고 스케줄이 잘 안 맞을 때는 이걸 맞추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케줄을 잘 모를 때에는 하나님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감이 안 와요. 생각이 안 와요. 그러니 뭐 꿈을 통해서든지 말씀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가르쳐 주시고요.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스케줄에 순종할 수 있는 나긋나긋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늘 레디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에게는 스케줄 가르쳐줘도 따라오지 않을 사람에게는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줘봤자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가르쳐주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스케줄을 보여주시고 그 스케줄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 공동 번역은 이래요. 사람은 속으로 제 할 일을 계획해도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시는 분은 야훼시니라 그랬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한 매해마다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스케줄을 따라가면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이고 가장 최악의 환경에 처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스케줄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뭐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니까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져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만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국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 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스케줄을 떠나서 탈선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스케줄과 내 스케줄이 서로 일치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순간순간 이곳 캐나다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 마련하신 스케줄대로 영원한 행복 속에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